한숨을 쉬며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손이 떨립니다. 이번 달도 모자랍니다. 이 불안, 석 달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석 달 전 거실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섭니다. 빨간 펜을 들었다 놓습니다. 이 마음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하지만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옛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고 옛 지혜를 들어본 뒤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려고 봤는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너무 많습니다. 전기세 납부일, 수도세 납부일, 관리비 납부일, 건강보험료 납부일.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들입니다. 손이 자동으로 지갑으로 갑니다. 지갑을 엽니다. 카드 몇 장, 현금 조금. 통장 잔액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압니다. 모자랍니다. 이번 달도 모자랍니다. 다시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커 보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매달 이렇습니다. 매달 이 달력 앞에서 한숨 짓습니다. 매달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매달 모자랍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달력이 계속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빨간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며칠 후면 또 납부일입니다. 또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또 모자랍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도 매달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달 모자랍니다. 매달 불안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냉장고를 열기가 망설여집니다.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장 보러 가면 또 돈이 나갑니다. 조금만 사야지 생각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김치 하나, 멸치볶음 조금, 계란 서너 개. 그게 전부입니다. 반찬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놓고 먹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만 만듭니다. 최소한만 삽니다.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계란 하나. 이게 아침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뜹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맛이 없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즐거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먹습니다.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금방 끝납니다. 개수대를 닦습니다. 깨끗이 닦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천천히 합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또 달력이 보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보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리모컨을 듭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 소식입니다. 전기료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오른다는 겁니다. 또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끕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울해집니다. 다 돈 이야기입니다. 다 물가 이야기입니다. 다 부담 이야기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이라도 나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가면 또 돈 쓰고 싶어집니다. 카페에 앉고 싶어집니다. 빵이라도 사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집에 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오전입니다. 하루가 깁니다. 할 일이 없으니 더 깁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바빴습니다. 지금은 한가합니다. 너무 한가합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입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안내 읽습니다. 또 빠져나간다는 거죠. 며칠 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꺼냅니다. 또 계산합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빼고 또 뺍니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아껴 쓰고 아껴 써도 빠듯합니다. 예전에는 저축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모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생각하며 모았습니다. 지금은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음 달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같이 밥 먹자고 연락 온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나가니까 이제 연락도 안 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 몸이 안 좋다 핑계 댔습니다. 몇 번 거절하니 이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나가면 밥값 냅니다. 차값 냅니다. 왕복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나가면 꽤 나갑니다. 그게 아까워서 안 나갑니다.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혼잣말만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까요? 돈이 전부는 아닌 줄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매일 달력을 보며 불안합니다. 매일 통장을 보며 한숨 짓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는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노후는 편하지 않습니다.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자꾸 늘어납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다 오릅니다. 받는 건 그대로인데 나가는 건 늘어납니다. 계산해 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봅니다. 공과금, 식비, 병원비, 기타 합치면 빠듯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아껴 쓰고 아껴 써도 빠듯합니다.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전기를 아낍니다. 더워도 에어컨 안 틉니다. 추워도 난방 약하게 틉니다. 불 끄고 다닙니다. 플러그 뽑고 다닙니다. 물도 아낍니다. 샤워 짧게 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물 받아서 합니다.
장볼 때도 아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세일하는 것만 삽니다. 할인 스티커 붙은 것 찾아다닙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그냥 샀습니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습니다. 키우면서 주고, 결혼시키면서 주고, 손주 태어나면서 주고, 계속 주기만 했습니다. 이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용돈 줍니다. 아버지, 이거 쓰세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줍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너희가 쓰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모자라니까 결국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받을 때 표정 관리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너무 절실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냥 고맙다 한마디 하고 받습니다. 집에 와서 세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서글픕니다. 받는 입장이 서글픕니다. 주는 입장이 좋았습니다. 줄 때는 뿌듯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받을 때는 위축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이렇게 계속 부족하게 살아야 하나?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병원비 걱정도 됩니다. 지금은 큰 병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아프면 돈이 많이 듭니다. 병원비, 약가 다 돈입니다. 지금도 모자란데 병원비까지 나가면 어떡합니까?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젊었을 때 들어놨습니다. 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매달 나갑니다. 안 낼 수 없습니다. 나중을 위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힘듭니다. 예전 생각이 납니다. 한창 일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돈 걱정 덜 했습니다. 들어오니까 걱정이 덜 했습니다. 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주고, 가족들과 외식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행 생각도 못 합니다. 여행은 사치입니다. 버스 타고 가까운 데 다녀오는 것도 부담입니다. 교통비, 식비, 입장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여행 가시지 그래요 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보세요 합니다. 말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갑니다. 괜찮다, 집이 편하다 핑계댑니다. 정말은 돈 때문입니다. 친구들 이야기 듣습니다. 어디 다녀왔다, 뭐 먹었다, 뭐 샀다. 듣습니다. 웃으며 듣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체면이 신경 쓰입니다. 가난한 티 내기 싫습니다. 돈 없다 말하기 싫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여유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은 힘듭니다.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이자고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면 또 돈 듭니다. 회비도 내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다 핑계대고 안 갑니다.
안 가고 나면 후회됩니다. 그냥 갈 걸 생각합니다. 친구들 얼굴이라도 볼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아마 못 갈 겁니다. 또 같은 핑계를 댈 겁니다. 점점 고립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고립됩니다. 집에만 있으니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텔레비전만 봅니다. 이게 노후인가 싶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젊었을 때 더 모아놓을 걸 후회됩니다. 덜 쓰고 더 모을 걸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썼습니다.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조금은 남겨둘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절약해야 합니다. 더 아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달력을 봅니다. 또 빨간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내일도 달력을 볼 겁니다. 모레도 볼 겁니다. 매일 볼 겁니다. 매일 한숨 쉴 겁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달력 보며 불안하신 적, 통장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이 조바심, 이 부담 공감되시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 한 줄이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은행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저도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적금 해지하러 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밉니다. 들어갑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쏩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가 보입니다. 다가갑니다. 손을 뻗습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번호표가 나옵니다. 뽑습니다. 손에 쥡니다. 대기 의자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표를 봅니다. 제 앞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적금 통장을 꺼냅니다. 오래된 통장입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펼쳐봅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매달 넣은 흔적입니다. 한 달도 안 빠뜨렸습니다. 성실하게 넣었습니다. 이걸 해지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금씩 모으며 살았습니다.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생각하며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지합니다. 꺼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광판을 봅니다. 번호가 올라갑니다. 한 명씩 창구로 갑니다. 일을 보고 나갑니다. 제 차례가 다가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통장을 만지작거립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봅니다. 제법 됐습니다. 꽤 오래 유지했습니다.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지합니다. 이자를 덜 받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래도 해지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쓸 건지 생각해 봅니다.
밀린 공과금 내야 합니다. 병원비 내야 합니다. 생활비 보태야 합니다. 다 필요한 곳에 쓸 겁니다.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꺼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깬다는 게 패배감이 듭니다. 더 이상 못 모으겠구나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쓰기만 하겠구나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서글픕니다. 옆 사람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통장 만들러 왔나 봅니다. 직원과 이야기합니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저축 상품 상담받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으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끝내는 사람입니다. 깨는 사람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부럽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아직 젊고 앞으로 모을 날이 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번호가 또 올라갑니다. 제 앞에 5명 남았습니다. 곧입니다. 곧 제 차례입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긴장됩니다. 해지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왠지 창피합니다. 창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돈입니다. 제가 모은 돈입니다. 꺼내 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창피합니다. 이 사람 돈이 급한가 보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은 매일 이런 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신경 안 쓸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창피합니다. 적금 만들 때 생각이 납니다.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만기 되면 목돈 생긴다 기뻤습니다. 이걸로 뭐하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 용돈도 주고 좋은 데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생활비로 씁니다. 밀린 거 내는 데 씁니다. 특별한 데 못 씁니다. 꿈꿨던 일들 못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데 씁니다. 허무합니다. 번호가 또 올라갑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긴장이 더 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통장을 꽉 쥡니다. 옆에 포스터가 보입니다. 새로운 적금 상품 광고입니다.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쓰여 있습니다. 비웃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지하러 왔는데 가입하라고 합니다. 비웃는 것 같습니다. 눈을 돌립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번호가 또 올라갑니다. 1명 남았습니다. 다음이 저입니다.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앞사람이 일어납니다. 창구로 갑니다. 일을 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슨 일인지 복잡한 모양입니다.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또 생각합니다. 정말 해지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마지막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다 시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대출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합니다. 부담입니다. 차라리 제 돈 쓰는 게 낫습니다. 빚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습니다. 자주 받기 민망합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 돈 쓰겠습니다. 제가 모은 돈 쓰겠습니다. 앞사람이 일을 끝냅니다. 일어나 나갑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뜹니다.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창구로 갑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합니다. 젊은 직원입니다. 손녀뻘 되는 나이입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작게 떨립니다. 들킬까봐 걱정됩니다. 직원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건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건넵니다. 직원이 받아서 봅니다.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확인합니다. 만기 전인데 해지하시면 이자가 적게 나와요. 괜찮으세요? 묻습니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직원이 또 두드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펜을 건넵니다. 받습니다. 서명란을 봅니다. 서명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글씨가 삐뚤어집니다. 평소보다 삐뚤어집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기계를 돌립니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잘못 눌릴까봐 조심합니다. 천천히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일을 처리합니다. 컴퓨터 소리가 들립니다. 기다립니다.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돈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나올까 생각합니다. 이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받을 텐데. 하지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이 돈으로 뭐부터 낼까 생각합니다. 밀린 관리비부터 낼까, 병원비부터 낼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급한 것부터 냅니다. 차근차근 냅니다. 그러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 돈도 금방 바닥날 겁니다. 쓰다 보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막막해질 겁니다. 또 고민해야 할 겁니다. 다음엔 뭘 해지하지 고민해야 할 겁니다. 다른 적금도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 하나씩 깨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깨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없어질 겁니다. 평생 모은 게 다 없어질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직원 앞에서 울면 이상합니다. 참습니다. 꾹 참습니다. 다 됐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현금 뭉치를 건넵니다.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일어섭니다. 돈을 가방에 넣습니다. 잘 넣습니다. 지퍼를 잠급니다. 꽉 잠급니다. 은행을 나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눈을 찡그립니다.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해지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더 모을 걸 후회됩니다. 더 절약할 걸 후회됩니다. 쓸데없는데 쓴 게 후회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은퇴하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적금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받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힘듭니다. 애들 키우고 집 사고 다 돈입니다. 힘듭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챙기면 더 힘듭니다.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제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적금을 깹니다. 저축을 깹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가방을 꼭 안 씁니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들 바빠 보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 다들 바쁩니다. 저도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바빴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써도 또 벌었습니다. 그땐 좋았습니다. 지금은 벌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받는 것만 있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야 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일어섭니다. 탑니다. 카드를 찍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지나갑니다. 건물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돈 생각, 미래 걱정, 불안. 집에 가면 뭐부터 할까 생각합니다. 밀린 거 정리해야 합니다. 납부서 꺼내놓고 하나하나 내야 합니다. 계산하며 내야 합니다. 남는 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더 아껴야 합니다. 이 돈이 다시는 안 생깁니다. 다 쓰면 끝입니다.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아껴야 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또 한숨이 나옵니다. 참으려고 해도 나옵니다. 옆 사람이 쳐다봅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 노후입니다. 꿈꿨던 노후가 아닙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걱정하고 불안한 노후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적금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은 걸 꺼내 쓰는 마음 어떠신가요? 이 서글픔, 이 허무함 공감되시나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교회 가는 날입니다. 오랜 습관입니다. 매주 갑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평생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기 싫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기쁘게 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가면 피곤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합니다. 웃고 인사하는 게 괜찮은 척하는 게 피곤합니다. 교회 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시작했나 봅니다. 늦었습니다.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늦게 왔습니다. 문을 밉니다.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갑니다. 뒤쪽 자리를 찾습니다. 제일 뒤에 앉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에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얘기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뒷자리입니다. 구석 자리입니다. 혼자 앉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일어나서 부릅니다. 찬송가를 펼칩니다.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입만 움직입니다. 소리는 잘 안 납니다. 마음이 안 실립니다. 예배가 진행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듣습니다. 들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딴 생각이 듭니다. 돈 걱정이 듭니다. 오늘도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 봉투가 돕니다. 얼마나 넣을까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부담 없이 넣었습니다. 지금은 부담입니다. 한 푼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안 낼 수 없습니다. 평생 냈습니다. 빠뜨린 적 없습니다. 오늘도 내야 합니다. 체면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내야 합니다. 지갑을 엽니다. 돈을 꺼냅니다. 망설입니다. 얼마를 넣을까 망설입니다. 적게 넣으면 창피합니다. 많이 넣으면 부담입니다. 고민합니다. 한참을 고민합니다. 적당히 넣습니다. 예전보다 적게 넣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봉합니다. 손에 줍니다. 헌금 시간이 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봉투를 들고 일어납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헌금함에 넣습니다. 조용히 넣습니다. 빨리 넣고 돌아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쁘게 내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함으로 냈습니다. 기쁘게 냈습니다. 지금은 부담으로 냅니다. 어쩔 수 없이 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압니다.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납니다. 축도가 내려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멘합니다. 일어납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럽니다. 저는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피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부릅니다. 돌아봅니다. 아는 집사님입니다. 웃으며 다가옵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안 보였어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으며 인사합니다. 어색하게 웃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핑계를 댑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가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주중 모임은 나오세요? 묻습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또 핑계를 댑니다. 몸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요?
건강 챙기세요. 다음에 봐요. 헤어집니다. 빨리 걷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쨍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숨이 트입니다. 안에 있을 때보다 편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걸어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자녀들 잘 지내요? 묻습니다. 대답하기 싫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해외여행 갔다 왔다. 손주들이 뭘 했다. 자녀들이 어떻다.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냅니다. TV 보고 지냅니다. 그게 다입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피합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비교되는 게 싫습니다. 초라한 게 싫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습니다. 빨리 나갑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평생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힘듭니다. 헌금 때문입니다. 헌금이 부담입니다. 매주 내야 합니다. 감사 헌금 11조, 특별 헌금. 종류도 많습니다. 다 내려면 부담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담 없이 냈습니다. 벌었으니까 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드려야지 생각하며 냈습니다. 기쁘게 냈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쓸 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헌금까지 하려니 부담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안 내면 안 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낼 수 없습니다. 평생 냈습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못 내는 게 죄책감이 듭니다. 성경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옵니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억지로 냅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돈 걱정합니다. 이번 달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기도에 집중 못합니다. 마음이 산란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위로받고 힘 얻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기도해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제 믿음이 약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더 믿어야 하는데, 더 의지해야 하는데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담됩니다.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됩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비교됩니다. 비교되는 게 싫습니다. 초라해집니다. 나만 이런가 싶습니다. 나만 못 사는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저 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 다들 어렵게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색 안 합니다. 괜찮은 척 합니다. 여유 있는 척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주중 모임도 나가기 싫습니다. 예전에는 다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구역 모임 다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못 나갑니다. 교통비가 부담입니다. 왕복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나가면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나갑니다. 주중 모임은 빠집니다.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아파서, 일이 있어서 핑계를 댑니다. 진짜는 돈 때문입니다. 교통비 때문입니다. 말 못합니다.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예전에는 봉사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구제 헌금 봉투가 돌 때 난처합니다. 안 내자니 미안하고 내자니 부담입니다. 적게 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적게 냅니다. 많이 내고 싶은데 못 냅니다. 선교 후원도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후원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 보냈습니다. 선교사님께 편지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여유가 없어서 끊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송구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열심히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신앙이 식어가는 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구제도 다 돈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가난이 신앙까지 흔듭니다. 돈이 없으니 교회 생활도 힘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신앙만 있으면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쉽게 한 말입니다. 실제로 가난하면 힘듭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도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공과금 내야 합니다. 병원비 내야 합니다. 다 돈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현실이 힘듭니다. 헌금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습니다. 갈등입니다. 밤에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침묵만 있습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모레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교회 뒷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을 삽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나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듭니다. 따뜻합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돈 안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숨 쉬는 것도 공짜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생활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헌금 부담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이 고민, 이 갈등, 공감되시나요? 여기까지 세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금 부족으로 달력을 보며 한숨 쉬는 분, 적금 해지하러 은행 창구 앞에 선 분, 교회 뒷자리에 앉아 헌금 고민하는 분,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라하고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빈낙도라는 말입니다. 안빈낙도,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기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은 평안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즐겁게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 아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공자가 칭찬하며 가난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빈낙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에 공감됩니다 한마디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옛날 아내의 안빈낙도와 지금 어르신들의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가난하면서
마음도 불안합니다. 돈 걱정, 체면 걱정, 미래 걱정으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내처럼 살 수는 없어도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달력을 보며 빨간 동그라미에 한숨 쉬시는 어르신 기억나시죠? 공과금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해하십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는 방식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만 보십니다. 내야 할 것들, 나가는 돈들만 보십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달력에 파란 동그라미도 그려보세요. 받는 날도 표시해보세요. 연금 받는 날, 자녀가 용돈 준다는 날, 있는 것들을 표시해보세요. 그리고 초록 동그라미도 그려보세요. 안 쓰는 날도 표시해보세요. 돈 안 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그날들도 표시해보세요. 그러면 달력이 달라 보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란 것도 있고 초록 것도 있습니다. 균형이 보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노트에 적어보세요. 왼쪽에는 나가는 돈, 오른쪽에는 들어오는 돈. 적어보세요.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적습니다. 합계를 냅니다.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들어오는 돈도 적습니다. 연금, 자녀 용돈, 기타. 적습니다. 합계를 냅니다. 빼봅니다. 남는 게 있나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행입니다. 모자란다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확인합니다. 적어보면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가 됩니다. 숫자가 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낫습니다. 모자란다면 어디를 줄일 수 있을까 봅니다. 전기를 더 아낄 수 있나? 물을 더 아낄 수 있나? 식비를 줄일 수 있나? 봅니다. 작은 것들을 찾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줄이세요. 조금씩 줄이세요. 이번 달은 전기세를 조금만 줄여보자. 이렇게 작게 시작하세요. 성공하면 뿌듯합니다. 이번 달은 전기세가 조금 줄었네 확인하면 뿌듯합니다. 작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다음 달은 다른 걸 줄여보세요. 이번엔 물을 줄여보자 해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솔직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면 때문에 말 안 하셨을 겁니다. 괜찮다, 여유 있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조금 빠듯하구나 말해보세요. 자식들이 이해할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 할 겁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자식들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숨기면 오해가 생깁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시겠지 생각합니다. 실제는 힘든데 말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세요. 거절만 하지 마세요. 고맙다 하고 받으세요. 받는 게 민폐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 돕는 건 당연합니다. 평생 키워주신 분께 하는 겁니다. 안빈낙도의 안빈은 가난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평생 성실히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가가 그렇습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삶의 일부입니다. 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이 있고 전기 쓰고 물 쓴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달력 보며 불안하신가요? 오늘부터 파란 동그라미, 초록 동그라미도 그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다음으로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해지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걸 깨는 게 패배 같으셨을 겁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해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필요해서 해지하셨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건 마음의 관점입니다.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적금을 깬다는 게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입니다. 왜일까요? 평생 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축 안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쓸 돈이 없었을 겁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아뒀으니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적금을 깬다는 건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도와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나이 든 자신을 돕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때 모아놔서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그때 저축해서 고맙다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자책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쓰는데도 의미를 찾으세요. 무엇에 쓸 건가요? 공과금 내는데 씁니까? 그건 집을 유지하는 겁니다. 의미 있습니다. 병원비에 씁니까? 그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겁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고맙다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있어서 고맙다. 공과금 낼 수 있어서 고맙다. 병원 갈 수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며 쓰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쓰는 겁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감사함입니다. 다른 적금도 있다고 하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도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저축의 목적입니다. 쓰려고 모은 겁니다. 쓰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쓰세요. 필요한 것만 쓰세요. 아껴 쓰세요. 최대한 오래 가게 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작은 저축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제 못 모으겠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한 달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통장에 넣어 보세요. 저금통에 넣어 보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은다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도 모을 수 있어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언하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작게 모아도 쌓입니다. 천천히 쌓입니다. 1년 후 보면 조금 모였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안빈낙도의 낙도는 도를 즐기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걷는 즐거움입니다.
평생 성실히 사셨습니다. 저축하며 사셨습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세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빈낙도입니다. 이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금 해지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입니다. 평생 모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쓸 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행 나오시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당히 걸으세요. 필요한 걸 하신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제는 자책 대신 감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뒷자리에 앉으시며 헌금 고민하시는 어르신 기억하시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십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으니까요. 교회를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건 자유함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헌금은 능력껏 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나옵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능력껏 하는 겁니다. 적게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 이야기 아시지요? 적어도 정성이면 귀합니다. 여유 없으면 적게 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헌금 봉투에 적게 넣으세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넣으세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부담이 감사로 바뀝니다. 죄책감이 자유로 바뀝니다. 주중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가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형편되는 만큼 나가세요. 일요일만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교통비가 부담이면 솔직히 말하세요. 목사님께, 구역장님께 말하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못 나옵니다 말하세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숨길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누세요. 봉사도 능력껏 하세요. 돈으로 못하면 다른 걸로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기도는 공짜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세요. 선교사님 위에, 교회 위에, 목사님 위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헌금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당당히 앉으세요. 헌금 적게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부자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안빈낙도를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도를 즐기며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신앙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질이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척도입니다. 헌금 금액이 아니라 헌신이 중요합니다. 있는 것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게라도 나누세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세요. 아픈 사람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게 나눔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이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 부담으로 교회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는 쉼터입니다. 위로받는 곳입니다. 떳떳이 나가세요. 뒷자리 아니라 앞자리에 앉으세요. 적게 내도 기쁘게 내세요. 감사하며 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생활 부담스러우신가요? 헌금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세 분의 이야기와 그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가난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안빈낙도를 살 수 있을까요?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달력 어르신 연금이 부족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받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달력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합니다. 적금 어르신 적금을 깹니다. 평생 모은 걸 깹니다. 쓸 돈이 없어서 깹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패배감이 듭니다. 헌금 어르신 헌금이 큰 부담입니다. 교회 가는 게 힘듭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입니다. 체면이 걱정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미래가 걱정됩니다. 체면이 신경 쓰입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부담 줄까봐 말 안 합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혼자 고민합니다. 혼자 한숨 쉽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더 외롭습니다. 우리 세대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안빈낙도는 왜 어려울까요? 현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니까 힘듭니다. 옆 사람은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해외여행 갑니다. 좋은 거 먹습니다. 비교됩니다. 초라해집니다. 옛날 아내 시대에는 비교가 덜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격차가 큽니다. 보이니까 더 힘듭니다. 다음에는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가난한 티 내기 싫어합니다. 숨깁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솔직하면 덜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깁니다. 체면을 지킵니다. 그게 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 불안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됩니다. 병나면 어쩌지, 더 나빠지면 어쩌지 불안합니다.
예측 불가능이 불안을 키웁니다. 아내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내일 걱정 안 했습니다. 지금 가난해도 오늘 즐거우면 됐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게 안빈낙도를 어렵게 합니다. 불안이 커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호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하루 종일 계속될 때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돈 걱정에 갇혀 있구나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것도 생각하자 의식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질 때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내 길이 있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거짓말할 때 그게 신호입니다. 괜찮다 말하면서 속으로 힘들 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솔직해지자 결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견딜만해, 어쩔 수 없어 넘어갑니다. 그러다 깊이 빠집니다. 나중에는 빠진 줄도 모릅니다.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잘 곳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돈 걱정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걱정을 먼저 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창문을 엽니다. 공기를 쐰니다. 깊게 숨 쉽니다. 공기는 공짜입니다. 돈 안 듭니다. 햇빛도 공짜입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걱정 조금만 하자 다짐합니다.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하자는 겁니다. 걱정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저녁에 잠깐만 걱정하자. 그러면 아침은 편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돈 안 듭니다. 공원 갑니다. 무료입니다. 걷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걸으며 주변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자연은 공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상합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삽니다. 힘든 사람도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들 각자의 짐을 집니다. 공원 의자에 앉습니다. 잠시 쉽니다. 구름을 봅니다. 흘러갑니다. 걱정도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물을 마십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물맛을 느낍니다. 물도 감사한 겁니다. 수도에서 나옵니다. 당연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괜찮았던 순간을 찾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찾습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TV가 재미있었다. 찾습니다. 적어봅니다.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적습니다. 매일 적습니다. 한 달 후 보면 쌓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게 많았구나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스스로 토닥입니다. 누가 안 해주면 내가 나에게 합니다. 내일 할 일 하나를 정합니다. 작은 거 하나만 정합니다.
내일은 전화 한 통 하자. 내일은 청소 조금 하자. 할 수 있는 것만 정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 있으면 기도합니다. 없어도 명상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친구든 자식이든 누구든 통화합니다. 목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어떠냐, 잘 지내냐 묻습니다. 걱정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산책했다, TV 봤다. 일상을 나눕니다. 고립되지 않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연결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연결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 정리를 합니다. 조금만 정리합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조금만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버릴 건 버립니다. 안 쓰는 건 버립니다. 가벼워집니다. 물건이 적으면 관리가 쉽습니다. 돈도 덜 듭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달 어떻게 썼는지 봅니다. 반성합니다. 줄일 건 줄입니다. 다음 달 계획을 세웁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선물합니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좋아하는 빵 하나, 커피 한 잔. 작은 기쁨입니다. 절약만 하면 힘듭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좋은 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봅니다. 지난달보다 나아졌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어. 자신을 격려합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안빈낙도를 살아야지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게 살자 시작합니다. 평생이 아닙니다. 오늘만입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한 것 찾습니다. 그것만으로 성공입니다. 내일도 해봅니다. 또 성공합니다. 모레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습니다. 한 달 후 보면 한 달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빈낙도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끔 불안하고, 가끔 초라하고, 가끔 비교합니다. 당연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탓하지 마세요.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길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자 말해주세요. 스스로에게 격려해주세요. 여러분, 안빈낙도는 어려운 말입니다.
가난해도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루씩 노력하면 됩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함께 가면 덜 외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작은 것 하나 감사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 더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하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안빈낙도의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안빈낙도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난해도 평안하고 도를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마음의 풍요가 진짜 풍요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 무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용기를 내시면서 젊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